할렐루야, 할렐루야. 5월 13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저희들이 살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 각자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한빛교회가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아각은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섬김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가기 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함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깊은 교제와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서민수 권사님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간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에. 뜻하지 않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2023년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렇게 표를 걸고 이 표가 이제 내년도 내후년까지 계속 갈 건데요. 그때마다 이제 소제목으로도 표를 우리가 내세울 것이지만, 그러나 큰 깃발을 꼽고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이제 올해 첫 날부터 수요 예배를 사도행전으로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의 그 흐름은 생명의 삶을 발간하는 도란노 서원에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계속 수요 예배도 사도행전이 걸려 있고 새벽 예배도 사도행전이 걸려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간파하는 것도 우리의 묵상의 하나의 큰 포인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랑하는 교우들 통독도 하겠지만 특별히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나누는데 수요일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을 다시 1장부터 28장까지 잘 읽어보고 묵상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 한배 행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탐구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표어랑 또 같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날에도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초점을 맞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그렇습니다. 2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바와 같이 또 그저께도 그렇고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현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의 가장 큰 그 징표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에 대한 그 고백이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비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함이란 바로 그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 충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령 충만한 그 징표가 또 무엇이냐 그랬을 때 공동체와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의 그 성도의 삶, 공동체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랬을 때에 오늘 37절 말씀,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는 내적 변화고요, 42절부터 47절까지는 외적 변화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변화가 있고 공동체의 변화가 있다. 근데 사실은 개인의 변화지만 전체가 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변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을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왜 찔렸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찔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해요. 죽일 때는 언제고 지금 왜 찔리느냐? 바로 예수의 정체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났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이 돼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그 죄가 무엇이냐, 단순히 이 땅 살아가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거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이거 어쩌면 좋으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다니. 이게 지금 성령이 감동하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볼 때에 예수는 그냥 그저 나무 위에 달린 저주받은 한 젊은 청년에 불과해요. 조금 사람들이 따랐다고 그 당시 유대의 법을 어긴, 성전을 허물겠다고 장담한 그 예수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고 정죄함만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그 정당성만 부여받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게 될까, 이거에 성령의 활동이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찔리십니까? 성령에 충만한데 마음에 안 찔리시냐고요? 다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시대에 돌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죽였지 우리는 안 죽였어.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적 없어. 아니요. 성령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다 뭐예요? 동시성이에요. 싱크로나이즈 됐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신 그 모든 죄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사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왜 지금 이제 와갖고 또 우리한테 죄 사함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았나 그를? 예, 날마다 못 박고 있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닌 것 같죠? 아마 하나님 앞에 딱 서 보시면은 다 드러날걸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성령 충만하면서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하여 깊이 전달하고 선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다 찔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거룩과 영광을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본보기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를 해주셨잖아요. 그 성경 매길 때 루브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루브릭, 그러니까 죄를 평가하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쌓기에 혈안이 돼 있는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동안 새벽 묵상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는 찔릴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예수를, 오늘도 우리는 죄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받고 있다라는 거 항상 우리는 마음에 찔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가지고 그럼 우리는 맨날 찔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주는 마음의 찔림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회복시키지 윤리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 그 찔리는 이거는 우리 마음에 무게감을 주고 그 다음에 부담감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찔리는 거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회복과 주의 평강으로 가득 차요. 같은 찔림이 아니에요.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감정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찔림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찔림과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찔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저 성령에 의한 마음의 찔림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거룩과 영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찔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내적 변화의 성령 충만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바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적 변화의 첫 번째 마음에 찔림이 있고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예요. 세례란 뜻은 죄사함의 의미가 있으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희가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내적 변화는 찔림과 그 다음에 세례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세례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 항상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또 생명의 삶 가지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날마다 우리가 죄 씻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내적 변화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39절, 40절, 41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얻는다예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결과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4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3,000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마음의 찔림과 개인의 세례 받음이 결국은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예요.
물론 세례받는 것과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의 죄 씻음을 받은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어요.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42절부터 이제 공동체의 변화가 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로 이와 같이 공동체도 바뀌어요. 제일 먼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일단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공동체 변화 중에 뭐가 있냐면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에 힘쓰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뭐부터 들어요? 말씀부터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요. 서로 이제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고, 또 성도의 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살아 있으니까 교제가 따라 붙어요. 교제가 따라 붙으니까 이제는 서로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에 나눔이 들어와요. 나눔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전체가 다 뭐예요? 기도에 힘쓰게 돼요. 이게 다 그냥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교제가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눔이 있고 떡을 떼죠. 그 다음에 전체를 놓고 뭐예요? 기도에 힘써요. 자, 그래서 43절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44절은 아까 떡을 떼며라는 이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서로가 이제는 가진 자, 없는 자, 또 가진 자는 나눠주고 없는 자는 또 받아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서로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서로 주는 자 받는 자의 복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로 기사와 표적을 보게 돼요. 저희 한빛장로교회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기를 원해요. 아픈 자가 낫고 병든 자가 낫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기도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다 그러면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물건들을 통용하고 나누고, 없는 자는 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거에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으로 받아서 이 공동체에 속한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그 하나의 징표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통용한다는 이 얘기는 이제는 가치 중심이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게 물질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이 과거에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었고 가치였지만, 그 물질 때문에 바빠가지고 분주해서 예배 등한시하고 기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욕심으로 채워지고 자아가 막 살아나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질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예배가,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나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징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말씀도 여러분 부담 가질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이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라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예요. 다른 본문에 이 똑같은 본문이 지금 한 3군데가 쓰여져 있는데, 가난한 자가 없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배부르고 부한 자가 따로 없고 서로가 네 거 내 거 없는 그러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공동체 특징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남아있냐, 빙의 문제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가치가 있지를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텃밭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또 나무도 심어놓고 그거 새신자들 우리 안장모님이 수고하시는데 골고루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수고한다고 섬김으로 또 이렇게 나눠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눠주고 계는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그 서로가 필요를 통해서 나눠주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마 어느 교회도 상추나 뭐 깻잎이나 아니면 이런 채소를 이 교우들에게 나눠주는 교회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민교회의 역사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신학교나 아니면 어디 가서 세미나 한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뭐냐, 상추 나눠준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예요. 교회 텃밭이 있는 거는 드물거든요. 누구 띄고 자는 얘기가 아니고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목사님도 자랑하고 장로님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텃밭도 있다 자랑하고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46절 보니까 이렇게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찔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물질의 가치가 이제는 영적의 가치로 변화가 되고 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제가 깊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점점 고조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외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46절, 47절에 날마다예요. 46절 보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왜요? 성전에 오면 그걸 누리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직접적으로 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쁘니까.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우리의 어떤 물질이 채워져서 기쁜 그런 기쁨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을 느끼니까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찬미라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자로 나아가니까 모든 백성들이 삶이 바뀌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뭘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야, 사람이 달라졌네. 사람이 바뀌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물건을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저런 교제가 있지? 어떻게 우리도 율법을 받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 사도의 가르침이 뭐길래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사도의 가르침이 율법과 뭐가 달라요?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율법에는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의 가르침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미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영화롭게 하니까 온 백성이 저절로 따라붙는 게 있죠.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습니까? 칭송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진정성이 있으면 온 백성이 칭송받는 건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어요.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한다요. 날마다 더한다. 애드되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여기서 날마다가
47절에 나와 있죠. 46절에도 또 뭐가 나와요? 날마다가 또 나와요. 매일매일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고 내일 없다가 또 내일이고 내일 모레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뭐냐를 그동안에 헷갈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설교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내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기준 삼아 가지고 잣대로 다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내적 변화, 외적인 변화,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그 변화의 결과로서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며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아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주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칭송받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찬미하고 성도의 교제와 사도들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며 또한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전에 모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날마다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